믿음대로 이루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말씀을 통독함에 힘쓰고 있는 오늘 은혜로운 교회가 한 주간 품고 살아갈 이야기는 사사기입니다. 먼저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셋,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넷,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다섯,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섯,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일곱,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아멘.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읽게 될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자는 불확실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에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서 사무엘이 사사기의 일부를 썼을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저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연대는 BC 1050년부터 1000년 정도일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 알려져 왔고요. 대표적인 주제는 배교, 억압, 회개, 구원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죄를 짓다, 울부짖다, 구원받다, 판단하다, 하나님의 영과 같은 주요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사사기의 개요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프롤로그인데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정복 과정이 나오고요. 불완전한 영토를 정복하는 이야기, 깨어진 하나님과의 계약, 사사시대를 소개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 7절에서 16장까지 말씀인데 사사시대 중 압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압제와 온니엘의 구원, 모압의 압제와 에훗의 구원, 블레셋의 압제와 삼갈의 구원, 가나안의 압제와 드보라 바락의 구원, 미디안의 압제와 기드온의 구원, 아비멜렉의 짧은 통치가 나오고요. 돌라의 사사직, 야일의 사사직, 암몬의 압제와 입다의 구원, 입산의 사사직, 엘론의 사사직, 압돈의 사사직, 블레셋의 압제와 삼손의 구원이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변에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많은 대적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패배했어요. 집어삼켜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게 너무나 신기한 나라입니다. 세계 지도에 보면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이런 표현을 하기가 우리나라인데 조금 미안하지만 코딱지만한 나라인데요. 주변에 세계 최강 대국이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런데 어느 쪽에 잡아먹혔어도 벌써 잡아먹혔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이란 조그만 나라가 아직까지도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로부터 구원하셨고 6.25의 온 나라가 공산주의로 물들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외세의 침략과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에필로그입니다.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 하나는 영적인 상황이고 하나는 도덕적인 상황인데 얼마나 처참한 영적 상황과 도덕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두 이야기로 사사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배교의 이야기. 미가라고 하는 인물의 우상 숭배와 단지파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상실하고 이주를 하는 과정에 그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채택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가 기브아에서 발생한 잔혹한 행위와 베냐민과의 다른 지파들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멸문을 할 정도의 큰 사건이 벌어질 만큼 그들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가 나오면서 사사기는 깊은 어둠 가운데에 맞춰집니다. 사사기의 구조와 요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실패의 부분, 1장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 데 실패하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감으로 그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그토록 모세가 안 된다고 했고 그토록 여호수아가 경계해야 된다고 한 그 일이 결국은 벌어지는데요. 완전히 믿음으로 싸워 쫓아내지 못하고 섞여 살게 된 결과로 가나안의 이 많은 주변 국가들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믿음 가운데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것들이 혼합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적인 실패가 나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2장 6절부터 3장 6절 종교적인 실패. 가나안 족속들과 왕래하면서 우상 숭배를 따라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함으로 이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회복의 채찍을 회초리를 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징계를 받아서 외적들에게 시달릴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매번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한 번이면, 두 번이면, 세 번이면요, 7번 정도면은 그래, 3번이니까 내가 또 넘어가 줄게. 7번이니까 내가 속아 넘어가 줄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 속아 주시느냐?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할 때마다 몇 번을 속아 주시느냐? 끝도 없이 속아 주십니다. 끝도 없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 그대로 끝도 없이 똑같은 잘못을, 죄악을,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구원해주면 또 죄짓고, 구원해주면 또 죄짓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찾을 때마다 몇 번까지 속아주시느냐? 끝까지, 끝도 없이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멋진 성경 사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 죄를 계속 또 반복하나요? 같은 실수 계속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멋진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17장에서 21장 혼란의 모습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혼란과 군사적인 혼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 20장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요한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 사사기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이 왕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효율적인지, 이게 꼭 필요한지를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사사기가 기록되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래서 왕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왕을 세웠고, 지금 우리가 왕을 세워서 왕정국가로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러한 왕들의 통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자신들의 그것을 더욱 정당화하고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나라가 이토록 처참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사사기입니다.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렇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해석은 인간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강하고 능하신 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왕으로 섬기느냐,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주장하는 왕이라고 표현하는 그 무언가가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한테는 가장 중요한 권위자로, 권세자로 딱 정한 무언가가 있는데 무엇을 왕 삼았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만 믿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돼요. 난 종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도 안 믿는다. 나만 믿는다.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신인 인생. 많은 사람들은 돈을 왕으로 섬겨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돈이 신이야. 돈이 왕인 인생 있습니다. 권력이, 쾌락을 추구함이. 무언가를 왕으로 삼았는데 정말 왕이신 분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왕이어서는 안 되는 걸 왕으로 세우면 그 인생은 반드시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왕이신 분을 왕으로 인정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 세우신 나라임에도 그 진짜 왕을 버리고 가나안의 온통 거짓된 왕들인 우상들을 섬길 때에 지금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온통 주변 국가들한테 잡아먹히게 되는지 사사기를 한 주 동안 읽으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그와 같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지만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게 인생임에도 끝없이 사랑하시고 결국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성경이 사사기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읽는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왕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면 그 나라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곳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죽음도 질병도 그 어떤 것도 가난도 고통도 외로움도 왕따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누룩과 같이 번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의 약 350년간의 비극적인 역사를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이 문구를 볼 때에 우리는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던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나라의 한 350년간의 역사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왕정이 수립된 시기 이후에 왕정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이란 그런 소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성경 사사기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사사기 안에 나오는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 국가들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국가를 구성하면서 살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좋지 못했어요.
이제 막 거기에 가가지고 정착해서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만들어서 사는 집도 원래 정착해 있었던 다른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형편없었고요. 당연히 무기도 형편없었고요.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물 공급도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어디에나 막 그냥 가서 살면은 우리처럼 그냥 파이프로 수도 다 끌어오고 전기 다 끌어오고 해가지고 어디든지 막 집 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막 살 수는 없었던 그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차츰차츰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점 차지해 가면서 지하 저수지 확장 공사를 하고 석회로 방수벽을 세우고 하면서 점점 백성들이 차지하고 사는 지역이 넓어지게 되고 인구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잘못과 실패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책 사사기입니다. 4가지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인데요. 범죄하면 징계가 있고, 그래서 못 살겠어서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나오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게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가 보다 보면은 야,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이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사는 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네. 전혀 발전이 없네. 성숙이 없네. 우리도 이렇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뭐가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고 성숙되고 뭔가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사사기란 책이. 오히려 점점 안 좋아지더니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 암울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무슨 소망을 품으라는 거지? 싶은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발견해야 될 건 뭐냐? 그런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런 인간들임에도 하나님이라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백성이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그 자리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늘 어리석고 교만하고 범죄하는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 어둠의 역사 350년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을 거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고 계심을 발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 겸손해지고 그 시간을 통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지난 20여 년도 그와 같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게 하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 사사기와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잘 견디며 이겨내며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